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원래 성서 정과에 따라 오늘 예정했던 본문은 다른 것이었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본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페이스북에서 A 목사님과 잠시 논쟁이 붙었습니다. B 목사님이 자신의 게시판에 어떤 글을 링크해 놓으셨는데요. 그 링크된 글에 대해서 B 목사님 게시판에서 A 목사님과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A 목사님은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생들과 논쟁하기를 즐깁니다만 학교 밖에서는 가급적 논쟁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그 A 목사님이 저한테 배운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링크된 글에 자신의 견해를 달아 놓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안목이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훈수를 둔다고 끼어들었다가 뜻하지 않게 모르는 분과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링크된 글은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법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5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포도밭에들 다들 가보셨죠? 요즘 포도원을 가보면 어디나 Y자 모양의 지주대를 세우고 그 지주대 여러 개를 철사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아예 천장 골격을 위에 만들어서 포도 줄기가 그 지주대를 타고 올라가서 위로 자라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포도나무도 다른 나무들처럼 위로 자란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포도는 덩굴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수박이나 참외처럼 땅바닥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오늘날처럼 지지대와 골격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 가지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지지대를 타고 위로 올라가지만 또 많은 줄기들은 그냥 땅바닥으로 뻗어나갔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땅에 닿은 포도 가지는 열매를 맺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기에는 땅에 닿은 부분이 습기로 인해서 썩게 되고 건기에는 자체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본 줄기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시대의 농부들은 땅에 닿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들어 올려서 밑에 돌 같은 것들을 괴어 놓음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시면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말이 있죠. 잘라버린다는 헬라어의 아이로를 번역한 것인데요. 아이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고요. 다른 의미는 집어서 버린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take up, take away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번역은 아이로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쟁의 주어가 되었던 그 글은 이스라엘의 고대 농사법을 떠올리면서 아이로를 들어 올리다로 해석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로를 제거하다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들어 올리다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본문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아이로를 제거하다로 해석하면 요한복음 15장 2절의 전반부는 심판을 의미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서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같은 동사를 들어 올리다로 해석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의미하게 됩니다. 땅바닥에 닿아 있어 결실하지 못하는 가지들을 들어 올려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저는 새로운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고 A 목사님은 기존의 해석이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숙고해 보니까 두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2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본문 전체의 신학적 함의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2절의 아이로를 들어 올리다로 번역할 때 본문에 담겨있는 복음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입장을 따라서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냥 나는 포도나무라 하시면 될 것을 왜 참 포도나무라 하신 걸까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께서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한 장을 넘어 16장으로 가보시죠.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즉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 이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2절만 읽어보자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루살렘 이외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와 함께 심각한 박해가 이루어지는데요. 16장 2절이 그러한 박해의 상황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회당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내쫓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그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러한 일들을 내다보며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도 그러한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고 보살피시며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부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포도나무들은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이나 예레미야 2장 21절 같은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는 배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부터 스스로 떠나버린 들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대조하여 예수가 참 포도나무이시며 예수께 속한 교회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 즉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집니다. 길기 때문에 오늘 성경 봉독은 그중 8절까지만 했습니다.
이 비유 설교를 통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고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설교에는요, 긴 설교입니다만 명령문이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4절 첫 문장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두 번째 명령문은 7절에 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 구하든지가 원문에는 명령문으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 끝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라 하는 말이 명령문 3번 가운데 2번이나 나오죠. 4절과 9절에 한 번씩. 그리고 명령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명령에 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 번역에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접속사 that으로 이끌어지는 명사절인데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옮길 수 있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옮길 수 있겠고요. 17절에도 문법적으로 동일한 구문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12절과 17절 2번 나오네요. 이렇게 명령문으로 나오는 내용과 명령에 준하는 내용 5개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머무르라는 명령이 2번,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2번, 그리고 구하라는 명령이 1번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머무르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수 안에 머무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머무르라. 두 번째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명령을, 머무르라는 명령을 이행하는 방법이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명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요지는 예수 안에 머무르라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명령문이 아니더라도 머무른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 안에 머무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머무는 것에 반대되는 상태는 뭘까요? 18절과 19절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교회 밖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통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예수와 결합하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머무른다는 말은 종종 가지 않고 정지한다 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럴 경우에 머무른다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뜻이겠죠. 이처럼 예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예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와 연합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적극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비유로 하자면 객차가 달리는 기관차에 단단히 연결되어 그 뒤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이 달리는 기관차 위에 머물기로 잘못 나갔는데요. 네, 달리는 기관차 위로 올라가시면 위험합니다. 네, 위가 아니라 뒤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관차 뒤에서 객차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기관차 뒤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객차는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로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관차에 머물기 위해서는 기관차와 객차의 연결이 여간 견고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대충 연결되어서는 엄청난 속도와 진동에 의해서 그 연결이 금방 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관차가 객차에 되어 있기 위해서는 속도와 진동으로 두 차를 분리시키려는 큰 에너지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에너지는 기관차이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연결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객차가 기관차의 고리를 걸기만 하면 기관차가 더 강한 힘으로 객차를 고정시켜 줍니다. 본문 5절이 말하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가지는 자연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연히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후반부가 말하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절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포도나무 밖으로 던져져서 말라버릴 것이며 불에 던져 태워질 것입니다. 그럼 2절에 있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2절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가 나오는데요. 공통점은 둘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저는 여기서 잘라버리시고를 들어 올려 주시고로 번역하자는 제안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가지는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 안에 있는 가지들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도 그 가지가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땅으로 줄기를 뻗다 보면 바닥에 닿아 영양분을 잘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버팀목을 놓아 그여 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지대를 세우셔서 가지가 잘 뻗어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가지는 위로 뻗어오르며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열매를 맺으면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손질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피셔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이러한 해석은 얼핏 들으면 값싼 은혜를 조장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버리신다는 말씀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주는 경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말씀까지 전통을 벗어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방종을
조장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와 논쟁을 하셨던 목사님은 이런 염려를 하신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요한복음 15장과 이에 준하는 말씀들이 그렇게 오해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은 십자가 교리를 믿는 것이고 교리만 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구원과 아무 관계 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은 단지 교리를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본문 9절 이하가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9절에서 예수님은 예수 안에 머무르라는 말을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말로 부연 설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10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한 절 건너 12절에서 그 답을 주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려면 교리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문제, 즉 수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즉 수평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머무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왜 예수님은 마치 이 두 가지가 동일한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둘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치 마차의 두 바퀴와 같아서 두 바퀴 중 하나가 빠지면 마차가 굴러갈 수 없게 됩니다. 기관차와 객차의 비율을 확장해 보자면요. 이것은 객차가 바퀴를 잘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객차는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객차는 기관차에 견고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초고속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객차의 바퀴가 부드러워야 합니다. 만일 바퀴에 녹이 슬어 마찰이 심하거나 바퀴에 다른 물질이 끼어 있으면 아무리 기관차에 붙어 있어도 객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퀴의 마찰이 극대화된 상태, 이걸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브레이크라고 부르죠. 우리의 바퀴가 기관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퀴에 윤활유를 쳐서 잘 굴러가게 하지 않으면 기관차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우리를 끌고 가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바퀴에 윤활유를 쳐서 기관차가 객차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기관차가 가는 대로 객차가 이끌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는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와주는 윤활유와 같아서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바퀴로 움직이는 마차와 같습니다. 신앙은 모노레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살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다음 주에 이 주제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받으며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관차 뒤에 견고하게 머무르는 객차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을 활주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한 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가며 더 성숙해 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